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입니다. 찬송가 585장 찬양하겠습니다.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왕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한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누가 당하랴. 내 입만을 기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가 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강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신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은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강한 성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전염병과 또 화재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주님은 저희의 든든한 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셔서 저희를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소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저희 마음 가운데서 참 소망이 생겨납니다. 아멘. 주님, 저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참 소망을 찾게 하시고 아멘.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또 저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36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36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은 열왕기서 36번째 시간, 그 아합 가문과 바알 종교의 몰락에 대한 그 내용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열왕기하 9장부터 11장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몰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아합과 이세벨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면서 불의를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왕에게 권력을 주신 것은 정의를 행하게 하기 위함인데 이렇게 우상을 섬길 때에 정반대인 불의를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합과 그 아합 가문의 왕조에게 무서운 심판의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때 아합 왕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늦추어 주십니다. 이렇게 아합 같은 사람에게 심판을 늦춰 주시는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의 심판을 기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생명 얻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이 심판의 유예 시간은 사실 죄인들에게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심판을 늦추어 주시고 이 굉장히 오래 기다려 주십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이 이제 끝나고 나면, 끝나고 심판의 때가 다가오면 이때는 정말로 피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 가문에 임하는 심판의 내용은 하나님을 입으로는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 시대에 불경건한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무서운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미친 듯이 섬겼던 이 아합 집안을 아주 미친 듯이 심판하게 하십니다. 이 예후는 병거를 아주 미친 사람처럼 몰아대는 과격하고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후는 아합의 아들인 그 요람 또는 이 여호람이라고 불리는 이 왕을 죽이고 또 요람을 병문안 왔던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까지 죽여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예후를 통한 이 아합 왕가의 심판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 잔인한 예후의 손에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죽고 아합 가문의 그런 모든 후손들이 죽고 나아가 바알 선지자들까지 모조리 이제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9장 30절부터 37절을 보시면 이세벨의 최후가 되겠습니다. 이제 예후가 궁궐 밖에서 아합의 아들인 요람 왕과 이제 그 요람을 병문안하기 위해서 왔던 유다 왕 아하시아를 이제 죽인 후에 이스라엘 왕궁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30절, 31절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왕궁에 있던 이제 이세벨은 반란이 일어나서 자신의 아들 요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이제 듣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그 최후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이 이세벨은 눈과 머리를 꾸미고 이 예후를 기다립니다. 이 눈과 머리를 꾸민다라는 것은 그 여왕의 화장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잠시 후면 이세벨은 아주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세벨이 한 게 뭐냐면 자신의 외모를 여왕처럼 꾸미는 거였습니다. 이세벨은 창을 통해서 이제 예후가 왕궁으로 들어오는 것을 내다보면서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야 평안하냐라고 이렇게 빈정대는 말을 합니다. 이세벨이 예후를 향해서 시므리라고 부르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시므리는 아시다시피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지만 7일 만에 이제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예후를 보면서 너도 주인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지만 너의 날도 시므리처럼 그렇게 길지는 못할 거다라는 이제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만 보면 이 이세벨은 죽는 순간까지 비굴하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행동하는 용감한 여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일평생 우상을 섬기던 이 이세벨이 마지막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자신의 늙고 초라해진 얼굴을 화장으로 꾸미고 자신을 심판할 자에게 독소를 퍼붓는 것이 전부였던 겁니다. 이세벨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평생 섬기던 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세벨도 이 바알이나 아세라가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한국 최고 대기업의 회장이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의 상속세가 11조 원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말이 많습니다. 인간적으로만 보면 그분은 정말로 많은 것을 성취한 대단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도 마지막 순간에 그런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최후의 순간 우리의 영혼을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맞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소유해야 할 보물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보물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2절 보시면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는 이세벨이 내다보고 있는 창을 향해서 그 위에 내 편 될 자가 누구냐 하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두세 명의 내시가 이제 예후를 빠꼼히 내려다보는 겁니다. 예후가 그 내시들을 향해서 이세벨을 창 밖으로 내 던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내시들이 평소에 이세벨을 가까이서 이세벨을 섬기던 이제 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내시들은 전혀 주저함 없이 이세벨을 창 밖으로 내던져 죽여버립니다. 이걸 보면 평소에 이세벨이 왕으로서 신하들에게 전혀 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음을 이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열왕기상을 보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막 표독스럽게 죽이려고 위협을 하고 또 의로운 사람 나봇을 모함해서 죽이고 이제 그 포도원을 차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몇 가지 이야기만 봐도 이세벨이 평소에 자신을 시중들던 신하들에게 얼마나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면서 소위 요즘 말로 갑질을 했을지 충분히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내시들이 어쩔 수 없이 이세벨을 섬기기는 했지만 이세벨을 향해서 아주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이를 갈고 있었을 겁니다.
결국 이세벨은 자신의 곁에서 시중 들던 내시들에 의해서 창밖으로 던져져서 몸이 터져 죽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피가 왕궁의 담과 예후와 군사들이 타고 온 말들에게 다 튈 정도로 아주 그냥 퍽 튀게 됩니다. 이런 끔찍한 죽음은 우상 숭배를 하며 불의를 행했던 악인의 최후가 얼마나 이렇게 안 좋은 것인지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보시면 심판의 날에 회개를 거부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이 최후의 포도주 틀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 피가 이제 말 굴레까지 닿을 정도로 많이 흐르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끝까지 우상 섬기고 악을 행하던 사람들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가 잘 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34절 35절입니다.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이세벨을 제거한 예후는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서 이제 승리의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십니다. 이 잔치가 끝난 후에 예후가 그래도 이세벨의 시체를 좀 매장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세벨이 악한 여인이긴 했지만 왕의 딸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 이제 옳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하들이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세벨의 시신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훼손이 되어버렸어. 남은 것은 두개골과 손과 발밖에 없었던 겁니다. 36절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이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예후가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과 이세벨을 향해서 전했던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나서 그의 포도원을 차지했을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그 아합과 이세벨에게 아주 무서운 심판의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제 이 아합 가문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이세벨의 이 끔찍한 죽음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이세벨은 바알 숭배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돈의 왕 엣 바알의 딸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목적으로 이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했고 그 결과 이 이스라엘의 바알 종교가 크게 성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의 통치 아래에서 그 종교는 세속적인 목적을 성취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것이 종교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이 종교의 목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에서 이 정치적인 권력과 물질적인 풍요에 대한 욕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뿌리를 둔 이 전통적인 삶의 그 아름다운 가치관을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이런 모든 타락과 부패 중심에 이 아합 왕가가 있었고 아합 왕가를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조의 권력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의 바알 종교를 퍼뜨리고 여호와 신앙을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이세벨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경건한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이 이세벨의 악행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될 것처럼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 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세벨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이세벨의 그 악행을 그리고 아합 집안의 그런 악행을 경고하셨고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이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해서 무시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은 이 예후의 손을 통해서 이세벨을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근데 각 시대마다 보면 이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세상적으로는 큰 권력과 어마어마한 물질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만 보면 당시 이 사람들이 막 강할 때에는 이 사람들이 절대로 망하거나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황제 숭배를 강요하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로마 황제들도 당시에는 이세벨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너무너무 강하고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또 중세시대에 타락한 로마 교황들도 이 이세벨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교회라는 그런 거대한 교회를 권력으로 삼아서 자기의 그런 욕심을 채우던 그런 자들이 존재했습니다. 또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일본 제국의 권력자들도 영적으로 보면 이세벨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강해서 결코 망할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세벨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아주 무서운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서 악이 막 횡행하고 악이 막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막 실패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런 악들을 심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10장 1절부터 11절 보시면 아합의 아들들이 이제 심판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세벨을 제거한 예후는 이제 칼날을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아들들에게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1절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아합에게는 모두 70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70명은 아합의 진짜 아합이 낳은 아들들 뿐 아니라 아합의 남자 후손들 전체를 이제 아합의 그 후손들 전체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합니다. 예후는 이 사마리아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이 아합의 이 후손들을 교육하는 돌보는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 내용이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후가 내가 이제 곧 사마리아로 쳐들어갈 테니 당신들은 아합의 아들들 가운데서 제일 좋은 한 사람을 왕으로 뽑아서 잘 세워서 싸울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일종의 사마리아에 이제 거하는 사람들과의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제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는 아합 왕가의 이 요람 왕과 또 유다 왕 아하시아를 아주 다음칼에 죽인 아주 광기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알고 있던 이 사마리아 성의 지도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예후 당신 편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다윗 왕 때도 보면 다윗의 왕위를 노리는 반란이 몇 차례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마다 끝까지 다윗을 떠나지 않고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합 왕가를 보면 대세가 기우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무 주저 없이 아합 가문에게 다 등을 돌려버리게 됩니다. 이 모습은 종교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부패 위에 세워진 권력이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 연약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결국 이 세상 권력도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정직과 성실과 정의에 따라서 세워질 때에 그 힘을 얻는 것이지 그냥 우상 숭배하면서 불의행하는 그런 권력은
권력을 잡았을 때는 대단해 보이지만 무너질 때는 이렇게 단번에 무너지는 겁니다. 6절입니다.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지도자로부터 답장을 받은 예후가 이제 또다시 서신을 보냅니다. 예후가 너희가 나한테 이제 충성 하는 것을 보이려면 다음 날까지 아합의 아들들의 머리를 자기가 이제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에 이제 가져오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의 충성심을 증명해 보라는 요구였습니다. 6절 후반부입니다. 왕자 70명의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의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예후의 편지가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이 아합의 아들들과 함께 있을 때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예후의 말에 따라 아합의 자손들 70명을 다 죽여서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예후에게로 보냅니다. 8절입니다.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예후는 왕자들의 머리를 성문 어귀에 다음날 아침까지 두 무더기로 쌓아두도록 그러니까 35머리씩 두 무더기로 쌓아두도록 명령을 합니다. 이 성문 어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재판이 열리는 당시 공공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후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감히 자신에게 이제 반항하거나 대항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이제 만들었던 겁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고대 비문을 보면 이 잔인하기로 유명한 아수르의 왕들이 이제 이런 일들을 종종 행했다고 합니다. 이 예후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잔인한 이방 민족의 방식을 이렇게 따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이 예후의 말을 보면 예후가 굉장히 정치적인 술수에 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합 왕자들의 잘려진 머리를 보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때 이제 예후가 일단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의롭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일단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예후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아합 왕가의 반역을 일으켰고 요람 왕과 아하시아 왕을 죽였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후에 예후가 하지만 이 여러 왕자들을 죽인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면서 마치 이 자기가 죽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예후의 말만 들으면 정말로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잘 보면 하나님은 왕자들의 머리를 자르라는 이런 잔인한 명령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후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런 광적인 일들을 행하고는 자신의 그런 과도한 폭력성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정당한 일로 이렇게 슬그머니 포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보시면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아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아합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이 아합 집안의 죄를 심판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이 예후의 광기 어린 피해 속정은 언약을 파기한 자를 미치게 하겠다는 이 언약의 저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후의 행동은 예후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어떤 의로운 심판자라기보다는 아주 무자비한 정복자에 가까운 인물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10장 12절부터 17절 보시면 이제
피해 숙청이 계속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이제 일이 끝나자 예후는 사마리아에 가서 자신이 잡은 권력을 공고하게 하려고 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가던 도중에 예후가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이제 남쪽으로부터 아합 왕가의 왕자들과 태후 곧 이제 이세벨의 아들들에게 그 문안하러 가는 것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은 그 이세벨의 외손자들이자 죽은 이스라엘 왕 요람의 외조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아합 가문과 왕래하는 것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게다가 이제 당시에는 요즘처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남쪽에서 온 이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아직 요람과 아하시아가 죽은 것조차 지금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4절입니다.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예후는 남유다에서 온 아하시아의 형제들까지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의 형제 친척들은 다윗 왕가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이 사람들이 비록 아합 왕과 이렇게 왕래하는 사이였다고는 해도 이렇게 모조리 싹 죽이는 것은 이런 모조리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예후의 행동은 선한 것이라고 정당화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15절, 16절입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예후는 이제 계속 길 가다가 자신을 맞으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일체의 세속적인 것들을 멀리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자신의 마음이 진실함을 강조하면서 여호나답에게 손을 내밀어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룹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5장을 보면 여호나답은 자기 자손들에게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추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것을 명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나답의 후손들도 이 명령을 충실하게 지키게 됩니다. 여호나답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순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후가 아합 집안을 심판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나답은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아주 순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후도 이렇게 바라볼 때에 자기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정치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났던 예후는 여호나답의 이런 순수한 열정을 자기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데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이 정직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정직할 거라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순수한 척을 하면 쉽게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17절 보시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도착한 예후는 남아있는 아합에게 속한 사람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이로써 이제 아합 왕가에 대한 심판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예후는 굉장히 난폭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광기를 사용하셔서 그 아합 왕가의 죄악을 아주 철저하게 심판을 하신 겁니다. 이제 10장 18절부터 27절을 보시면 이제 바알 종교가 제거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아합 왕가를 멸망시킨 예후는 이제 바알 종교를 제거하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18절부터 19절입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는 자신이 아합보다 더 열심히 바알을 섬기겠다 이렇게 공포를 하고 바알에게 큰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바알 숭배자들을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모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략을 쓰는 걸 봐도 예후가 성격은 굉장히 난폭해도 정치적인 감각과 이런 술수와 전략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함에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의 음모를 눈치채지 못한 바알 숭배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제 바알 신당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예후는 이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바알 선지자들에게 예복을 입힙니다. 아마도 이 바알 선지자들은 야 이거 예후가 제대로 격식을 갖춰서 바알을 섬기려 하는구나 하면서 더 이제 마음의 안심을 했을 수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그러니까 예후는 여호나답과 함께 이제 바알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 섬기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종들은 다 내보내버려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런 요구 역시 정말 철저하게 바알을 위한 제사를 드리려는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이 바알 숭배자들에게 갖게 했을 겁니다. 24절입니다.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이 바알 신당 안에서는 이제 정성스럽게 준비된 제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들의 마지막 제사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예후는 신당 밖에서 바알 숭배자들을 소탕할 모든 준비를 이제 갖추어 놓게 됩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번제 드리기를 다함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들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제사가 끝남과 동시에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호위병과 지휘관들은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여서 밖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바알 목상들을 불태우고 바알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예후가 이렇게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에서 뿌리 뽑은 것은 과거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종교를 멸한 것과 굉장히 많은 면에서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로 하여금 바알에게 제사하며 기도를 시킵니다. 하지만 이들의 결말은 죽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후도 바알 숭배자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으고 이들로 하여금 바알을 예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결말 역시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예후가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시작했던 이 일을 끝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바알 숭배자들과 바알 선지자들 모조리 싹 죽였다고 바알 종교가 이스라엘에서 사라진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호세아서를 보면 예후 왕조의 이제 예후의 후손인 그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 이스라엘의 바알 종교가 또다시 엄청나게 성행하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남유다 역사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상 숭배가 제거된 후에도 하나님께서 왕들이나 좋은 지도자들을 보내서 우상을 제거하게 하시는데 그 후에도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잡초는 그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기까지는 아무리 위를 잘라내도 계속해서 쑥쑥 자랍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예후가 제거한 바알 숭배자들은 이런 의미에서 단지 눈에 보이는 그 잎의 부분에 불과했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그 마음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죄성으로부터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 속에 있는 죄성, 이 죄악된 본성, 신약에서 육체라고 불리는 이것이 제거되지 않는 한 우상 숭배는 끊임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의 뿌리를 제거해 주셔야만 사라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이렇게 부활하시고 하셔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 지심으로 새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이제 새 언약에 들어있는 약속인 성령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 주에도 다뤘지만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에 우리가 이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려는 이 본능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던 이세벨과 아합의 자손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결국에는 무서운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이들이 심판을 받은 것은 이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고집스럽게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판의 이 본문은, 심판을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은 이중적인 차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오늘 이 심판의 본문은 교회에 다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돈, 권력, 쾌락 또는 다른 것들을 이렇게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며 살다가는 결국에는 이렇게 결말이 아주 끔찍한 그리고 아주 비참한 이런 결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경고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다른 한편 오늘 이 심판의 말씀은 고난 중에도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악이 계속될 것처럼 보이지만 악은 결국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악에 이렇게 악이 이렇게 번영하는 것을 보면서 불화할 필요도 없고 이게 낙심하고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신실한 자들에겐 특별한 은혜와 보호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저희가 이것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기를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거부한 그런 미련한 자들의 끔찍한 최후를 봅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런 어리석은 이세벨과 아합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신실한 남은 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두운 시간에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포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를 사용해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다음 세대들이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이 어두운 세계,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주는 그런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사용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푸사 저희가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을 비춰주는 그런 아름다운 진리의 등대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산불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비를 내려주사 이 산불이 빨리 진압되고 사람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어두운 시기일수록 우리 빛이시여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3장입니다. 찬송가 33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라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